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듣고 보고 경험했던 일들은 그다지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늘 어두운 현실과 현장을 목격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빛 대신 복음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넌 크리스찬 특별히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반응하는 평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떤 현실입니까? 흔히 들리는 소리로는 기독교가 보수적이다. 이거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도 듣기 좋은 소리고요. 꼴통이다. 폐쇄적이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쉰내가 난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뭐 비인격적이라든지 무례하다든지 폐쇄적이라든지 독단적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 현실 속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란 어렵다는 거겠죠.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된 편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단될 수밖에 없어. 복음 전하기 어느 때보다도 만만하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그 평가를 소위 당시에 종교 지도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룹, 영적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 배경에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그들이 야, 너희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적어도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비방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여 정죄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 금식 안 한다. 세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들과 함께 어울리냐? 구별되지 못했다. 거룩하지 못했다. 교회 맞냐? 성도 맞아? 다른 게 뭐야? 적어도 거룩하려면 구별돼야지. 거룩한 무리끼리 있어야지. 세상에 접근하지 말아야지. 적어도 금식기도 정도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비방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정죄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놓은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이. 신랑이 함께한 혼례 잔치에 금식을 해서야 되겠느냐 라든지 또는 헌옷을 빵꾸 났다고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다가 떼우면 되겠느냐 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최선이거나 최악이거나 best or worst. 오늘 본문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주님이 내놓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비유로 하신 대답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일상이야. 흔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들여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소비되고 낭비되고 없어지고, 가죽 부대도 헐었기 때문에 찢어지고. 여기 뭐예요? 죄악. 새 포도주죠.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둘 다 망가진 거죠. 오늘 말씀은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이건 쪽박. 어쩜 이렇게 비유를 적절하게 난 참 잘하는지 몰라. 아주 번뜩 여버려. 여러 번씩 계속이니까 와닿잖아. 최악, worst. 따라서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제 최선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이제 베스트잖아요.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랍니까? 최악의 삶을 살랍니까? 최선의 삶을 사세요. 최선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세상이 학문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거 아니더라. 공부 많이 해서. 소유에 많고 적음, 자리에 높고 낮음이 최선을 살았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더 연출될 때가 많아. 최선의 삶은, 최선의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 그래서 우리 복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삶을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삶으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성민사님 기도대로 바꾸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요. 이 구조를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신학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계율,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바꾸어질 수 없어요. 변질될 수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고 부동한 것이에요. 1차적인 거예요. 최우선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과 같은 용도로서 쓰이는 요거는 2차적인 것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고 도구예요. 2차적이긴 하지만 복음을 담아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 복음은, 율법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있는 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카버넌트야, 프로미스야. 무엇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곧 구속, 구원사를 이루실 분이에요. 그것을 수없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율법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이, 그것은 약속이고, 지금은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새 계명이 되고 새 언약이 되고 언약과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굿뉴스,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함께한 그 자리를 지금 그들은 착각을 하고 왜곡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 역사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복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차적인 보조수단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 외에 그러한 수단적인 보조 도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형적인 구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 비판을 받는 그런 대체적인 그런 사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어떻다, 뭐 목사가 뭐 사례비를 뭐 얼마 받는다, 목사가 뭐 독재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뭐 물질 만능이 오히려 교회가 더 쩔었다, 뭐 그냥 성공지향주의다, 뭐 교회가 커야 성공한 거고, 뭐 이런 그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욕을 먹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활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교회면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예요.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복음을 담는 부대인 것이에요. 근데 낡은 전통과 제도에 묶여가지고 그 부대를 억지로 담긴 했는데 자꾸 쏟아내. 그 어리석음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월스트야, 최악이야 이거 지금. 복음에 영양가가 없어, 영향력이 없어, 실종이 됐어요. 계속 어리석게 그것이 전부인 양 계속 거기다 지금 계속 담다가 쏟아내고 하는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합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조하고 조합이잖아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최악이 되는 거고요. 조합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최선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뭐 카톡으로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막 우리 아들 자랑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권총강도 둘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상 받는 자 사진을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랑도 자랑이지만 위험한 직업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특별히 안녕과 안전과 안심을 위한 기도회를 했다고 말해요.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동료와 함께 일을 했어요. 잘못 조합이 이루어지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나는 그 총과 그 총알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섬뜩했어요. 저 총알이 우리 아들을 향해 날아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섬찟한 거야. 잘했다, 용하다, 칭찬하기보다는 섬찟한 거야. 심쿵한 거야, 정말.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조합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태초에 창조되어진 세상은 왜 아름다웠어요? 왜 심히 보기 좋았어요? 조합과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악이 들어와서 범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타락하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세포도주와 세부도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벨리알이 우상의 귀신이 어찌 조화를 이루이리요 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신앙의 믿음의 상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포도주와 부대의 관계는 보조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의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시대적인 환경적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는 바꿔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다 지상에 세운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뉴욕 정원교회대로 맨하탄에 세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세 부대예요. 복음을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예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카페나 극장이나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도구로서의 새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공연을 하냐, 왜 연예인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느냐, 뭐 카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오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방할 필요 없다. 똑같은, 그렇게 만약에 비방을 하고 접근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비방했던 그들 무리와 다르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강단이 있고, 강단은 일반 성도도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어디 올라가? 옛날엔 그랬어. 여기 강단 닦는 그 담당 집사님만 살살 올라가서 살 닦고 내려가야 돼.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강단에 막 뛰어서 도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저주받을래? 뭐 이래가지고 부모를 상처를 엄청 줬어. 조심은 물론 시켜야 되지만 강단에 올라가서 저주받는다고. 어디 감히 강단에 올라가서 뛰느냐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아니 아직도 이러한 편협된 고정관념이 거룩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기성교회 안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정원교회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프리한 줄 알지? 풀라동 들어가봐. 여러분 아마 숨이 막힐걸? 정말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알아. 얼마나 프리스타일인지 몰라. 우리 저 교회는 얼마나 잣대가 심한 줄 알아. 어른들이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 장로님들이 막 원사님들이 큰일 나. 막 지적 들어봐. 생활,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담아내고 보존하고 효력과 실효성을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수단이 요 세 부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원교회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이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정말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라 하신 말씀처럼 윤곽이 그려졌어요. 윤곽이 다 그려졌는데 그 지금까지의 그 결론은 갈 데 없다.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구나. 여기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미션 임파서블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전혀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객관적인 공감도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들의 심정을 직관적으로 실감을 하게 됐어. 뭐라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도 그들같이 불평은 하지 말아야지. 저도 사실 다니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맨하탄에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주님, 제가 갈 자리가 없습니까? 예배드릴 서소가 없습니까? 생각하니까 막 그냥 이 속상함이 이 눈물을 이렇게 쓱 글썽글썽하게 만들더라.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컨닝하는 모습이 돼가지고 오답을 베껴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지. 감사하고 찬성하고 그러면서 전 또 그런 일들을 또 즐겨요. 막 어디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집 구경, 빌딩 구경하고 막 이런 거 재밌어 해요.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니까 일단 하여튼 뭐 이렇게 사역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감당하고 이제 기도하면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주실 때 길을 내주셔야만 하겠다. 홍해에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주신 것 같이 길을 내주셔야 하겠다. 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옵소서. 네. 이게 올해 표어잖아. 어쩜 그렇게 표어대로. 그래서 제가 그럼 새로운 성전 예배 초소를 우리가 찾아서 지금 이렇게 떠나는데 그런 또 생각이 주중에 문득 든 거예요. 내가 예배 초소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공간으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복음이라고 하는 진실과 진정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새 부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그것으로만 족할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것만이 목적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유일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1분 묵상용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내가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하니까 우리 성종이 패스하라고 있는 것이다. 딱 그러더라. 패스하세요. 요 시험의 내용은 달라.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패스하세요. 주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면. 그리고 죄악은 승리 하나 딱 던졌더니 시험 죄악은 딱 맞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거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야. 요거는 하나의 포장이고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고 이 주기도문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성질은 죽이라고 있는 것이다. 요걸 내가 사실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더라고 말이에요. 너로서의 새 부대는? 라고 주님이 되묻더라고 말이죠. 복음을 담아내는 것은 나를 담는 것은 건물에만 제한하느냐? 한정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의 열망도 열정도 꿈도 그렇습니까? 자꾸 불편한 거 물어보지. 그런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울왕에게 밉상을 띄어가 쫓겨다니면 도망자 신세로서 턱도 없잖아. 아니 마음이고 믿음이고 중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왜? 돈이 없으면 안 돼.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믿습니다만은 있었어요. 열망은 있어, 열정은 있었다고. 그러나 현실은 맞춰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이제 왕이 됐어. 백향목 궁예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 건축할 능력이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찾아낸다고 하지만 정말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형편에서 정말 내가 정말 눈물을 곱씹었던 것은 내가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뉴욕 종합교 12년이 됐는데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존심 상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만 주변을 살펴봐도 10사람 100사람도 필요 없더라니까.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될 일들이 별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맨하탄에 했으니까 그렇잖아. 어? 다들 여기 여러분 맨하탄에 그래도 30년 40년 이렇게 여기 발 디디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야. 인정해줘야 돼. 실력이 있는 거야. 대단한 분들이 그 맞아요. 저는 이제 12년 차. 아직 그분들 따라가려면 멀었지. 그러니까 좀 아유 보면은 뭐 그냥 능력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실 뭐 주변에서 보면 델리 가게 오픈하는데 뭐 100만 불 들었다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거 한 1, 2년 하다가 망하고 털고 나오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나오던데.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막 몇 개씩 또 세우고 또 뭐 그다가 또 빌딩도 사고 뭐. 난 델리 가게로 돈 많이 번 줄 몰랐어.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일상이고. 응? 내가 오직 답답하면 요즘 대세인 트럼프 타워까지 다 들어가 봤을까봐.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사나 그러고 한 트럼프 타워도 다 들어가 봤다니까. 구경도 하고. 널렸어. 그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지금 성전을 새 부대를 찾는 어떤 건물 유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지금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러나 내가 정작 너를 바라보는 복음을 담아낸 진정성으로서의 표현되어져야 하는 담아낸 목사로서의 너의 새 부대는 지금 어떠하냐를 점검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묵상이 나온 거예요. 성질은 죽이라고 있는 거다. 항상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렸던 나의 그런 모습들. 목사가 강단에서 천사와 같이 설교하면 뭐해? 강단 앞에 내려가가지고 성질 부리며. 그러니까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부다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험부대로서의 과거의 그러한 그 버려야 할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아까워하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이 건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한테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말이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뭐 예배당 성전이 없어서 지금 갈급해 하실까요? 아니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 여기 굵직굵직한 성전들이 골목마다 있어. 아주 막 무시무시한 성전들 막 큰 돌기둥으로 세우고 막 대리석 깔아놓은 교회들 싹 널렸어. 무슨 성전이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면 뭐 여기 한두 사람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죠.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구하죠. 하나님의 응답 늘 구하죠. 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열받는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 많아. 내 뜻이 아니라.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지만 시련이고 위기고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서두르지 마. 다윗에게 응답은 아니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기 때문에 됐어. 너 아니어도 돼.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겠어.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했어. 내가 불평하더냐? 내가 언제 텐트 먼지 나는 텐트에 나를 모셨다고 내가 불평하더냐? 그래도 그 텐트는 하나님이 지시해서 세운 교회예요. 성막이야. 근데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다윗의 열망과 그 열망과의 열정.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열망과 열정과 소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으셔.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셔요. 감사하죠. 죄 짓는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단 피 묻은 내 손이 아닌 깨끗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세울게. 너 성전 세우지 않아도 너와 내 후손은 이 땅에서 견고하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동행해주고 지켜줄 거야. 너 유명케 될 것이야. 꼭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가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자 부담 갖지 마. 오해하지 마. 뭐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감동하실 것 같아요. 뭐 하나님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스케일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일방적인 것이야.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 조건 따지지도 않고 세부대 되시기 바랍니다. 세부대. 새롭다는 것은 해 아래 새 곳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야. 무슨 새 아래 새 곳이 있어요? 새로운 거 발명했다고? 하나 새 거 아니에요. 그거 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데서 변형된 거고 다 알고 있었는데 먼저 생각해내서 나온 거고 그런 거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나와야 새로운 거예요.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오. 새 언약 주님이 본체이세요. 새 계명 주님이에요. 목적이에요. 새로운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새로운 예배 가능합니다. 지난주는 지난주대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새로운 것이야. 그래서 예배가 신비로운 것이야.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늘 특징이 뭐냐면 새로워.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지, 취하려고 하지, 올라가려고 하지, 뭔가 내가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그거 새가 아니야. 순식간에 없어져. 증발하는 안개와 같아. 새로운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요. 내게 샘솟는 기쁨과 같은 은혜, 이게 새로운 것이에요. 늘 감사와 찬송이.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쓴 일본 묵상 가운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고 싶다. 감사가 삶이고 삶이 감사이고 싶다. 찬양이 삶이고 삶이 찬양이고 싶다.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제단이 삶이고 나의 삶이 제단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내가 맨하탄 나오면서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맨하탄 약속의 땅을 사진을 찍고 그 제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온 감동을 표현한 거예요. 저 땅에 주의 종을 심어주셨사오니 그것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이 감사와 찬송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K타운에서 주일 변화산성의 예배를 드리고 송월요일 밤 변화산 아래 귀신들의 현장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때그때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있잖아요. 그죠? 5년 됐는데 지난주도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4년 전에 우리 예배를 동영상에 담은 그 사람이 와서 또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담아둔 새 부대로서의 주목사와 우리 독수리 가족과 우리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의 그 새 부대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멍 때리고 있어. 새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느냐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정원교회가 단순한 빌딩,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늘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사실은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었다. Why not? 왜 그것이 비평받아야 돼? 그것이 교회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한다면,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너뜨려야 돼. 가르쳐줘야 돼.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극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why not? 복음은 가라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근데 건물 교회는 오라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찾아라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 교회는 모여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인 이 성경은 흩어져라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빌 사회자, 모빌 피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동하는 모빌 처치예요. 움직이는 처치예요. 늘 강조하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것이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의 기능과 세부들로서의 역할을 지키면서 내 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 기회예요. 복음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해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면 난 아닌 것 같아.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원이 변화산 상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세워가지고 좋아?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자고? 좋겠지, 천국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준 목적은 산 아래 귀신들의 나이, 불신자, 세상 사람 구원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으로서의 세 부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오늘 교회가 세 부대로서, 그리스도인의 세 부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새스런 세 부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단순히 이렇게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예수라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우리 더 거룩한 부담과 고민 속에 함께 새로운 성전 또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 그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새 부대로서의 복음의 역할을, 기능을 잘
감당하는 뉴욕 정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